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고속거리를 찾던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이렇게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이 연에 대해서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 로마의 법은 로마의 그 법정의 판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돌을 치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만약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유대의 법을 어기게 돼요. 그 산헤드린의 권위를 손상시켜서 또 유죄가 되거든요. 돌로 치라고 하든 치지 말라고 하든 이제 그 함정의 트랩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한 이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근원적으로 무효화시키는 하늘의 지혜로서 이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00년 전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Master, this woman was taken in adultery, in the very act. Now Moses, in the law, commanded us that such should be stoned. But what sayest thou?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let him first cast a stone at her. Woman, where are those thine accusers? Hath no man condemned thee? No man, Lord. Neither do I condemn thee. Go and sin no more.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뭘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 썼는지 궁금해하는데, 고소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의 그 각자 개개인의 숨은 죄들을 여기에 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춘 죄가 이렇게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이 영적인 눈빛에 이 여인을 고소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이때 작용한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그들에게 작용했던 이 양심,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여인을 판결해서 죄인으로 몰아붙였던 그것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그들의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 양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conscience라고 하는데, 이 칸은 함께라는 뜻이죠. science는 know라는 뜻입니다. 알다, 함께 알다, with know, 이 뜻인데요. 누구와 함께 안다는 말인가? 공자가 그 황금률을 말할 때 서라고 했을 때 이 서가 마음심 위에 같을 여자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이 같은 어떤 동질의 알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황금률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함께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그 알, 즉 양심, 모든 사람 안에 공이 있는 그 알미란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늘도 알고 나도 아는 퍼스트 모브와 내가 내 안의 영과 하늘의 영이 함께 아는 그 어떤 마음,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나의 부끄러운 잘못을 똑바로 보고 직시하고 이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칸트는 양심은 인간이 도망가려 생각하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하이데거는 양심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책임을 알아차리게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철학의 사조를 바꿔놓았다고 하는 이 칸트는 이 양심에 대해서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행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것을 법으로 정해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도 아무도 이의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공표를 해도 아무도 그게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타당한 언행을 하라.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명령. 지상 최고의 명령.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결코 한가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요구, 우리에게 그 충동심이 있고 도덕심이 있는데 이 도덕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바르게 살도록 요구하는가? 그러면 이것은 신의 요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명령을 한 생애 동안 실천해 보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완전히 실천하려면 사람이 불멸성이 있어야 된다. 영혼 불멸을 끌어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머리 좋은 칸트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신이 없으면 이런 명령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요구가 신으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제대로 실천을 하려면 한 생애 가지고 부족하니까 윤회라고 그것을 하든지 환생이라고 하든지 한 생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정언 명령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 보편적인 법칙 수립의 원리로 그것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타당한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맹자는 지난 시간에 사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이 신으로부터 온 천명이고 성이고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면 양지와 양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양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학이능,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자마자 그 배고프면 울고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젖을 빨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배운 거 아니잖아요. 불학, 배우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양능이라고 하고요. 또 불려이지,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 이것이 양지라고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이 양지, 이것이 바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양심이 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사단으로서, 인의 예지의 사단으로서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양심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맹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다윗이 미스테이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나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아 그래 하면 안 됐는데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고요. 이 다윗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데 밧세바의 사건 그 이후에 인구조사를 해요. 군인들을 수를 가지고 국가를 방어할 것인가 이것은 지극히 이제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이렇게 돼서 죄를 지었는데 그때 다윗은 병적 조사를 하고 나서 뭔가를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러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눌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제가 이런 못할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야훼여, 하나님,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 양심은 병적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것도 뭔가를 하고 나서 일을 하고 나서 뒤에 눌림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영감처럼 그 일을 내가 하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가책을 주는 것, 눌림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람에게 다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예를 들면 조선시대, 고구려시대, 백제시대라고 합시다. 그때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성으로 공자에 의하면 이 본성이 천명이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이 양심이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고발하고 변명한다고 되어 있죠. 하늘의 뜻에 맞지 않게 황금률에 어긋나게 뭔가를 하면 이 양심이 송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라고 그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눌림을 주죠. 그래서 괴로워지죠. 이것이 모든 인간 안에 양심이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양심이 계속 잘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양심만 가지고 따라서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화인이라는 것은 벌겋게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쇠를 달고 찢어가지고 소나 양이나 자기 소유임을 나타내는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찢어진 부분은 마비가 되죠.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이 양심이 그렇게 화인을 맞으면 감각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도둑이 이제 계속 도둑질을 하다 보면 이건 내 직업이야. 양심에 처음에는 가책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되는 때가 오죠. 그것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 화인 맞은 양심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히틀러 통치 시대에 이 사람은 500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숨어 살다가 붙잡혀가지고 재판에 처해졌는데 그때 이제 검사가 당신의 범죄는 양심에 따라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은 그것이다. 이렇게 용고를 하니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해냈을 뿐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죠. 나는 히틀러가 하라 하니까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죠. 이렇게 양심만 가지고 살면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화인 맞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해야 되죠. 황금률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이 양심만 가지고 이 황금률을 실천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빗다사에서는 반드시 깨어서 영감을 받고 이 영감 따라서 양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 그것이 신의 뜻에 어긋났는지 양심에 비추어 보라,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양심만 가지고 살아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영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감은 앞에서 신의 뜻을 알려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양심은 신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눌림을 주어서 신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서 깨어서 영감을 받고 양행을 하되 양심에서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영감을 받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그것이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나에게 눌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또 늘 깨어서 영감받고 영을 따라 행하고 또 양심에 비추어 보고, 이것이 이제 자유자재로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익숙함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모구 단계를 지나서 기우기가 하는 솟하고 피리를 부는 단계가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